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의 절기상 종려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종려주일이 드려지고 나면 그 주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봄날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또 다른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점순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전옥암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세브란스 17호실의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설계 조감도가 이번 주 중에 나왔습니다. 조감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설계했던 그 모형에서 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절반 정도로 많이 공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교회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1차 디자인을 해서 저 디자인 안에서 조금 이제 뭐 십자가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디자인들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향동동산 매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3부 예배에 모이시는 분들 숫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조정들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초대를 해가지고 저도 낚시하는데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보기도 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낚시하는 분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물고기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얘기를. 옛날에 잡은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물고기를 잡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 어디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물고기를 잡는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낚싯대를 좋은 걸 사요. 낚싯대를 왜 좋은 걸 살까요? 그 낚싯대가 좋아서 낚싯대를 그냥 애지중지 끌어안고 있기 위해서 낚싯대를 좋은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낚싯대를 좋은 걸 사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뭐 비싼 낚싯대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 원짜리가 넘어가고 막 이런 낚싯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붕어 한 마리 잡는 데 써요. 붕어 한 마리 잡는 데 쓰고, 낚싯대를, 옷을 입고 비가 와도, 이 옷은 비가 와도 절대 빗물도 안 들어오고 기가 막힌 옷입니다. 그 옷 입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왜냐하면 이 낚시하는 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뭐 옷이든지 낚싯대든지 뭐 좋은 배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물고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내가 지금 어디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건축학적으로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에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한 켠이 남아있는데, 그 성벽을 연구하고 성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정치적인 제도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있었고,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분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 그분의 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 역시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건물, 어떤 제도,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기 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고 하니까 맞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만. 나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이웃을 향한 관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모이는 이 귀한 모임은 여러분, 물건이나 건물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재산이나 회의나 지위나 어떤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무엇보다도 관심에 두고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계시느냐? 사람을 만나고 계셔요.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성도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께서 걷고 계십니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갈릴리 해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죠. 호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호수인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를 왜 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큰 이 분쟁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이 호수를 표현하는 이 단어와 바다를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얌이라는 단어거든요. 얌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번역될 때는 살라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얌이라는 단어가 호수도 의미하고 동시에 바다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때로는 바다, 때로는 호수,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살라사라는 표현 자체도 호수적인 의미도 있고 바다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이것은 호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호수인데 그냥 작은 호수가 아니죠. 둘레가 약 52km, 둘레만 52km. 그래서 길이가 긴 모양으로 뭐 이렇게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길이가 21km, 또 폭이 한 11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숫가를 예수님께서 거니신 겁니다.
그곳을 거니시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떻다,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들이 많았어요.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뭐 티베리아라고 하든지 뭐 시폴이라고 하든지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도시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가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사람을 만나셔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누구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초대교회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4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죠.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낚싯대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아마 투망을 이렇게 던졌던 것 같아요. 물속에 반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투망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투망을 던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질,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계시는데 그 만남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달리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배경이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지는 않았고요. 매우 간단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누군지, 더 나아가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습, 그 만나는 모습을 먼저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모습에 대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성경책의 제목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자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제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유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 유의해서 사용해야 되냐면, 제자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있죠. 제자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스승입니다. 스승과 제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성경 속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요. 우리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과 학생이에요. 선생님과 학생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과 지금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하는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만남은 그냥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의 일반적인 만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요.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데, 선생님과 학생이 만날 때는 선생님이 학생을 고릅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고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여러분,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뭐 우리가 공립학교나 우리처럼 지금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에서,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도 선생님을 고르지 않고 선생님도 학생을 고르지 않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런데
뭐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누가 선택권이 있냐면은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가지고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아무나 다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학생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찾아다니거나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하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제자들,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만남 속에서는 누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로 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고 그 랍비들을 따르는 탈미딤들이 있었습니다. 탈미딤은 학생을 말해요. 탈무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근이 비슷하거든요.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훌륭한 랍비 선생님이 계시되 그럼 찾아가서 나에게 좀 지식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너가 어디 자격이 되는지 보겠다. 자격이 되면 너는 내 제자로 내가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계시는 모습 속에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선택권이 있냐면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부름의 주체성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에 제자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못나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사람 보시는 눈이 너무 없으시네 라고 생각들 만큼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뀐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택했어. 내가 골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만둬도 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네요, 예수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녀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택하고 그들이 고르고 그들이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은 저는 자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자랑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껏 자랑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찬이가 우리 영찬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영찬이가 우리 향동교회 다니는 학생이, 영찬이 6학년인데 학교에서 반에서 회장 출마해가지고 회장이 됐대요. 근데
엄마는, 우리 집사님 되시는 엄마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찬이가, 제가 다 몰래 가가지고 영찬아 뭐 좋은 일 없냐 물어봤더니 자기 회장이 됐대요. 대단하다, 축하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왜 말했냐고 눈치를 주시더라고. 근데 자랑해야죠. 교회 와서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여러분 자랑하시고 서로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고 하고,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막 그거 뭐 자랑하지, 아이고 겸손해야지, 가짜 겸손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말해도 됩니다. 성도 안에서 교제해도 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안 한 거는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되죠. 내가 안 한 것,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이 곧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겸손해야 된다? 무엇을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으면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 앞으로, 자녀됨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기에 여러분 당당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력서를 써요. 이력서를 쓰면은 그 교회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에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건 내 자랑을 써도 되나? 이건 뭐 공부했다고 자랑을 하나? 뭘 해? 이거 목사로서 지원을 하는데 뭐 자랑을 해? 하나님 겸손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헷갈렸던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왜 교만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엉뚱하게 세상에 나가서는 겸손해요. 근데 복음 앞에서는 왜 그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목이 곧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세상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 스승과 제자,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 무언가를 익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하고 탈미딤, 랍비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그랬어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해석하는 걸 가르쳐주면 그 제자들은 그것들을 잘 배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들도 전하고 또 그 배운 것들을 익히는, 그러한 것들이 스승과 제자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제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나한테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네가 잘 배워서 그대로 따라라, 그리고 그 내한테 배운 걸 나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삶을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학생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무엇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어떠해야 됐냐? 오늘 그들의 것들, 그들이 따랐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들 가던 길을 멈춰 서고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도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내 인생에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잘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고 좋은 배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해야 하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잘 배워서 물고기 잘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18절 이렇게 말을 하죠.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경험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내 삶의 인생의 목표를 뭔가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업 다 던져버리고 교회 와서 살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이 메시지도 물론 아닙니다. 무엇을 지금 확인하셔야 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내 인생의 목표가 자아실현이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이걸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인으로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으로 교회도 가끔 일요일에 한번 교회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인으로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직장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학생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새겨져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결단으로 따라가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에게 뭔가 좋은 걸 배워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 그러면 스승을 고를 때 제자들이 딱 볼 거 아니에요. 저 선생님에게 배우면 뭔가 요즘 뭐 광고나 신문이나 뉴스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학원이나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선생님에게 배우면 수능 시험 볼 때 몇 점 약속해 줍니다. 100점, 만점을 약속해 드립니다. 내신 성적 내신 3등급 올려드립니다. 몇 등급 올려드립니다. 약속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래, 내가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 야, 그래, 저 선생님 좋다, 따라가게 돼요. 결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공약을 내걸어요. 공약을.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약속을 딱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듣고 제자들이 따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따라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성도된 우리에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뭐 해줄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해줄게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오늘 예수님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줄게, 건강을 줄게, 내가 너한테 뭐를 줄게,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만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나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약속해 줄게. 뭘 줄게? 약속해 주셔요. 뭘 줄게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셔가지고요, 우리를 따라와 하시면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나 따라오면 인생 대박이다, 나 따라오면 너희 인생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든다면, 야, 교회는 사람 낚는데 선수다, 사람 낚는데 낚였네, 낚여. 여러분, 물론 이 표현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비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낚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팔아먹고 그냥 물고기로 요리해 먹으려고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거야.
너희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거고, 세상에 빠져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여러분,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제자훈련 한국교회 폭발적인 인기, 우리 항동교회도 과거에 제자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제자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뭘 보면 되냐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몇 명 살았는지 보시면 돼요. 얼마나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낫게 해줄게. 이건 예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움직이게만, 사람을 움직이면, 야, 너 나 따라오면 나중에 내 옆에, 나중에 내가 나라를 세웠을 때 내 양옆에 세워줄게. 이런 약속 한 적이 없으셔요. 집을 사게 해줄게. 이런 약속도 해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이 메시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따라 나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향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우리 향동교회에 주신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죠. 향동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향동지구 안에 향동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낫게 하는 데 있어요. 사람을 낫게 하는 데. 그것이 향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의 사명이에요.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동교회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을 낫게 할 거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 자신도 부끄럽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제자훈련도 그렇게 열심히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나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 다른 거 말하지 않아도 내 신앙이, 내 삶에 예수님 따라서 잘 가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따라서 잘 가고 있으면요, 여러분한테 걸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걸린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건강하게 예수님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향동교회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죄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셔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됨이 이 물질을 통하여서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직장도 허락하시고 사업장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따라가는 저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예수님 따라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는 감사의 제목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 북여전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